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 혼, 몸이 건강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체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이 있죠. 보이는 세계는 육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혼입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용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바로 영적인 작용이 있고 혼, 마음의 작용이 있고 몸, 육체의 작용이 있습니다. 달걀로 하면은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은 껍질, 몸이 있고 흰자, 마음이 있고 노른자, 영이 있다. 영은 제일 깊은 마음의 좌소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 너희의 혼과 몸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나 또한 정신적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성수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이 영과 혼과 몸의 이 세 가지 작용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어떤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장하게 되는데 소목을 살게 하는 힘은 생혼이라고 하지요. 살아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와 법칙과 역사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짐승을 성장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힘은 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각은 깨달을 각이죠. 그래서 깨닫는 어떤 본능적인 생각으로 깨닫는 그러한 이제 혼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혼이나 각혼이나 영혼이나 다 어떤 무언가를 움직이고 생장하게 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힘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으니 같음은 생혼과 또한 각혼과 영혼이 다 형상이 없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역사라는 거죠. 소목의 생력이 나무도 아니요 물과 진과 습기도 아니요 땅에서 나오는 지기도 아니고 짐승의 각혼과 사람의 영혼이 피와 살도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자, 동물을 보면 각혼, 깨달을 각, 깨닫는 혼에, 깨닫는 그 생각과 어떤 그 감정,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까치가 집을 지어도
콘크리트라든지 철사라든지 묵지 않아도 그 집이 날아가지 않아요. 태풍이 와도 견뎌냅니다. 대단한 공법이죠. 그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그 각혼, 깨닫는 그런 정신세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만든 시작 자체가 다르죠. 창세기 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프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디에? 코에다가. 생기는 살아있는 호흡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하이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 니시마 이 단어는 호흡, 숨.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생깁니다. 다시요. 생기, 살아있는 호흡의 생명 이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동물들은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자동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해 줬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도 가동되고 혼도 가동되고 심장이 가동되고 신경 오장육부가 가동되고 뇌가 가동되고 숨이 가동되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 거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면서 혼인, 정신적 활동을 하게 하고 몸인 이제 심장과 뇌와 모든 오장육부의 신경과 피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며 또한 그들이 승리하며 성장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은 영혼 몸 세 가지가 다 거룩했고 건강했습니다. 범죄 이후에 불행이 왔고 범죄 이후에 질병이 왔고 범죄 이후에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은 파괴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그 생명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본어게인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거룩해진 자이며 영적으로 깨끗해진 자이고 영적으로 완벽한 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는 아니고 히브리 10장 10절에 따라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도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만 가까이에 알카트라즈라는 섬이 있는데 이 현재 형무소 역사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전에는 흉악범만 섬에다 이제 수감하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10년 동안이나 이제 수감 생활하던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유한합치 강도죄로 수감되었던 후 그는 출소 후에 엑스레이 기술자로 근무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안으로부터의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그 섬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죠.
흉악한 죄수였지만 순한 어린 양이 된 과정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콜로는 알카트라즈 역사관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이 없는 저의 수감생활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가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흉악한 괴수라고 하는 그런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구원은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구원은 억압된 사람을 자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구원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변화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 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혼은 마음의 세계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은 마음에서 결정되고 마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자,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알아야 되죠.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요소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지성이 올바른 인지 능력, 올바른 지성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지성적인 거죠. 일반 은총으로 배운 것들 다 지성입니다. 국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전부 지성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판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음판에다 기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이 나오죠. 내 영의 새기라 그러지 않냐고.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유명하죠. 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잘되면 다 잘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죠. 영만 잘되면 마음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에 잘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한 비밀이죠, 여러분. 젊은이는 지성을 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지성이 일단은 좀 뭔가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책은 정말 어려운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지성을 확장한다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가장 최고의 책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며 나간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독서 활동이나 공부 같은 것은 지성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도 마음의 지성에서 하고 있고 감성에서도 하고 있죠. 지성을 통해서 지혜를 다 잘 터득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라도 늘 배우려고 하는 이런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고 공간이 확장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뭔가 성숙해가는 삶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감성적인 거 있어요. 이성과 감정 중에서 누가 빠르다고요? 감정이 훨씬 더 빠릅니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감성이 우울하면 우울한 생활, 머리는 많이 알아도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여건에 있어도 감정이 다운되면 무기력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감정이 지금 침체된 거죠. 감성이 밝으면 생활도 밝습니다. 감성이 왜곡되면 태도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다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감성적인 열매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감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좋은 영적인 가치는 다 주셨습니다. 몸도 주셨죠. 생각하는 마음도 주셨죠. 말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죠. 글을 쓸 수 있는 거 주셨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 마음을 잘 활용하고 좋은 감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네 가지를 잘 느껴야 합니다. 자신, 타인, 사건, 사물, 자신입니다. 자, 자신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포스타, 바로 이제 사성장군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친구다. 이야,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자기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느낌이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면이 있는 사람이다.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자, 요면은 조금 비딱하지만은 요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느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부정적으로 안 좋게만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나이가 들수록 후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머니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왜곡은 고집이 세지고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연세가 드실수록 80세가 넘고 막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마음을 많이 오픈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참조하셔야 되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감정이 폭발해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의 피가 흥건히 들판에 퍼지면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결과가 감정의 왜곡이 살인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예요? 정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 감정이, 느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 타인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사건에 대한 감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건 사건이에요. 세계 돌아가는 사건,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건, 교회 돌아가는 사건, 가정 돌아가는 사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 울고 불고 장사 준비하고 또 장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야, 내 친구가 잠자는데 깨우러 가자니 잠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달라, 느낌이 달라, 깨달음이 달라. 가서 무덤에 가서 깨워 흔들어서 꺼내잖아요.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냥 평상적인 평범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깨닫는 사람이 이게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려오던 걸 답습하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해놓은 걸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새로운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천재라는 거죠.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천재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 정신,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 된장찌개 하나를 보고 제가 글을 썼는데 말입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저 시베리아 쪽에서 가스가 배달됐죠. 저 중국이나 미국에서 콩이 배달돼서 거기서 콩을 키워서 또 콩나물도 만들고 메주도 만들고 하죠. 저 된장은 저 고창의 할머니한테 된장이 또 올라오죠. 호박은 화순에 있는 할머니한테 호박이 올라오죠. 또 바지락은 저 서해안의 무창포에서 바지락이 올라오죠. 태양이 빛을 쬐줬죠. 비가 내렸죠. 온도 조절을 하죠. 바람이 불죠. 된장찌개 하나에는 세계가 움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해와 달과 비와 모든 걸 주관해서, 땅을 주관해서 이런 것이 나게 하시고, 오늘 된장찌개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된장찌개 먹는 데가 아니라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인 결과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감사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사과 한 쪽 먹어도 이거는 하나님까지 움직여서 그 과수원의 농장을 통해서 우리가 농부를 통해서 먹잖아요. 자, 그래서 사물을 볼 때도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고 좀 깊이 바라보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좋게 느끼고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정신생활, 이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의 실천력입니다. 실천력. 마지막은 실천이죠.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심을 갖고 존중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물질을 나누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을 이루라. 영적인 면에서 서로 세워주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인내하라.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라.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죄를 고백하라. 서로 사귀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뭐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20가지를 말했는데 쭉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주저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 해나가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하려면 특별히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돼요. 자, 첫째로 영양요법.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5가지가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을 자기 몸에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을 그래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을 강화하고 연로하실수록 근육 운동을 하시고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유연성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형감각 운동을 하시고 몸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 이 몸이 제대로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한 발 들고 눈 감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면 눈 뜨고 하시고 잘못하면 그냥 나가 동그라집니다. 이렇게 좀 쓰시고 이런 운동들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자꾸 잡아나가려는 운동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올라가면 다리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리가 떨어지고 이건 벌써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심리요법,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사시고 호흡은 깊이 하시고 호흡을 깊이 쉬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아주 차분한 마음, 안정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건강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자,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복된 한 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